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서 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물리적인 흩어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시 이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해제가 되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흩어진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혹시 연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좀 비약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제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위협 앞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불못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지 아니했던 그 용기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또한 아무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 그분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물질론적인 세계관과 다음으로는 영적인 세계관입니다. 짐승 세계에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나 영혼에 대한 의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물질론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해석이고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물질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의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피상적으로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어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Read between the line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간을 읽어라. 즉 숨어있는 뜻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본문과 대조를 시키는 것이 조금 비약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8장에는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부터 핍박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으로부터 돌을 맞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가장 큰 대척점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믿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요 바로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거절해 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이 사울은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살기 등등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일구어 놓은 터전을 버리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핍박이 주어졌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간단히 두 가지 숨어있는 하나님의 흩어짐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를 설명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다니며 전했다는 것입니다.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진 줄 알았는데 각처로 흩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핍박을 받았는데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설명하기가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사도행전 8장 이전까지는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운 내용은 있는데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8장 이전의 복음사역의 부흥은 거의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거의 사도 베드로의 사역으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도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도들의 권능으로 인해서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졌고 기도와 교제가 풍성했고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처럼 잘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믿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이 핍박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셔서 흩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로 핍박당하고 그래야 해서 감옥에 들어간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했을 것이고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이제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닥친 그 흩어짐의 고난의 이유를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흩어지는 핍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흩어짐은 흩어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와 능력은 장소에 관계없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고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오므로 사도들이 아닌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비록 이 비대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을 하나의 우리를 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안주하게 하거나 믿음을 느슨하게 하는 기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흩어진 그 곳에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내 개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흩어짐을 허락하셨을까? 두 번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대면 시대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좀 의기소침하고 예배 드리는 맛도 별로 안 나고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사실상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이런 흩어지는 경험을 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 8장 3절을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그 당시 그 성도들에게 역사하였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핍박을 주십니까? 사울이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까? 라고 여러분 이 사울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울의 행동을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연출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핍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누가 꿈이나 꾸었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분의 섭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반대하는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고 우리는 왜 그런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온전하고 옳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으며 그분의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이 이루실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반드시 주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핍박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핍박이라 쓰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으십시오. 핍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한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진리의 복음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믿는 자들이 믿는 복음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입을 닫기 위해서 흩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7절입니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여러분, 백성 가운데 더 이 복음이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태인 종교 지도자들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게 허용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하실 일을,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우면 옷을 더 껴입듯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성숙해집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성숙해집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깨닫는다고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도 성장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어려움이 우리 개인과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기회로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비대면의 이 시기는 결코 손해가 아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흩어짐의 이 비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예를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쿠데타 그리고 코로나로 흩어진 미얀마에 대해서 제가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방을 통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성도들을 그곳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역자들과 아이들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조금씩 호전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병원이 폐쇄되고 그리고 초, 중, 고 대학교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은행이 거의 폐쇄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은 돈을 저축은 할 수 있는데 인출은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공장은 휴업 중이고 인터넷과 통신도 도청과 통제와 감시 아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에 평균 양곤시에서 사망자가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더욱 창궐한 가운데서 지금은 그의 10배에 이제 육박하는 양곤에서만 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지금 구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천에 둘둘 말아서 이제 화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미얀마에 있는 이제 사업가들이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감염이 되어서 정말 볼 때 아비규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사망자가 1명에서 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곳에서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주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래에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제 친한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어제 새벽에 갑자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요. 산소 포화도가 70% 아래에 내려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40%까지 내려가서 거의 이제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산소기를 이제 빌려서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내일 아침 이제 의료 비행기가 있죠. 에어 앰뷸런스라고 하죠. 그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들은 이제 문을 닫고 그리고 많은 사역들이 이제 중단되고 신학교가 중단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단어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는 길만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만 흩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도 흩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제가 지난주에 큰 격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의 사역자 한 분이 전화를 하기를,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옆 동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숨어서 그냥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서 다른 동네로 가서 지금 성령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침례를 받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그렇구나. 흩어지는 미얀마, 어지러운 미얀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미얀마가 2010년 개방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개방에 들떠서 많은 청사진을 가지고 참으로 들떴습니다. 민주화가 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좋은 문물을 받아들일 것이고, 좋은 핸드폰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체제, 민주주의, 군부체제, 문화의 변화, 그곳에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미얀마 성도 사람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참 희망이며 소망이라고 하는, 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이번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예 중에서 한 가지를 든다면은 침례교회의 그 흩어진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롤 박사가 저술한 피얼린 발라치를 여러분 읽어 보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역사서를 이제 읽게 되면은 침례 교도들의 피얼린 발자취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그룹 중에 이런 사람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왈덴시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페이트린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아놀디스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성경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은 유아 세례가 아니고 믿는 자만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단체와 그리고 천주 교회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음으로 산속으로 흩어져 피신을 하게 되고, 그 높은 스위스 알프스산을 건너서 그들의 그곳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은 스위스 알프스산을 또 지나서 독일로 들어가서 그들은 또 믿음을 지키고, 또 그들은 독일에서 프랑스로 가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급기야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무리들이 미국까지 가게 되고, 미국에서 이전에 없었던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내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침례 교회들입니다. 미국의 중남부를 가게 되면 그리 코너마다 있는 것이 바로 침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우리는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룹이 바로 침례교회 그룹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홀씨가 날아가서 생명의 싹을 내는 것처럼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마이너였습니다. 진리 때문에 항상 핍박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신앙은 항상 챔피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지를 생각해 본다면 옷깃을 여미는 부분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흩어진 역사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국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흩어진 자를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이 죽는 홀로코스트를 그들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흩어져서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유대인 민족, 흩어진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그들의 고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정말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 같이 죽은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를 그들은 이루었던 것입니다. 흩어졌지만은 그들의 정체성을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임을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라는 없었지만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토라를 읽고 암송하며 그리고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아무리 큰 파도나 폭풍 후에도 견디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배를 설계할 때 배의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배를 만듭니다. 아무리 풍랑이 쳐도 파도가 높아도 그것이 다시 배가 바로 설 수 있는 복원력을 계산해서 배를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지만은 2000년 후에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는 없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유대인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토인비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도전과 응전. 그렇습니다. 도전에는 응전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몇 주, 몇 달 함께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믿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어진 이 상황에서 비록 온라인 시대지만은 이것조차도 우리는 잘 선용하고 활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냥 약식 예배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정이 좀 소홀히 여러분께서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시대에 4인 모이고 또 2인까지만 허락하는 이런 시대에서 가족들과 함께 좀 따뜻한 시간들을, 더 많이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도 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교회 우리 형제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교회 가장들에게, 리더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 전하고 가정이 말씀으로 든든히 써가는 그런 역사를 이 온라인 시대에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영적 가정의 제사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화도 요즘 무료 이제 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바이브도 있고 또 메신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무료 또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 많은 영적 교제를 해주시고 또 참 실망 가운데 있는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내가 가지 못하니 이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고 하면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화로 불행 상담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본다고 하면은 오늘 시간 이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흩어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으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의 마침표는 흩어짐입니다. 예배의 마침표는 흩어짐 맞습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영적 제사, 영적 예배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마치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흩뿌리신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명감과 그리고 결심을 가지고 흩어진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흩어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